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런즉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은 오늘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14절에 있었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10장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10장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들이 뭐 했겠어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10장 전체를 한편으로는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했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을까요? 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구약에서는 분명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의 그 얘기처럼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일반화된 얘기를 해주셨죠. 모든 음식은 지난 주일도 그죠?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살펴본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것은 모두가 거룩하여진다고 한 것처럼 음식은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법칙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이었던 것인데 그냥 감사하게 먹으면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더럽히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다시 우리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정한 음식도 있고 부정한 음식도 있어서 그 부정한 음식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우상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었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비달에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더 바울이 진행된 문제가 또한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칙은 무엇인지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런 원칙에서 산 거죠. 이 문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헷갈렸냐면 우상 제물을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뭐 실질적으로 신 아니잖아요. 돌에 불구하고 나무에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놓고 한편으로는 우상에 절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우상을 안 믿어. 저 신을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 그렇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지금의 상황에 절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굉장히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 10장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부자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어요? 부자가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노예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물론 부자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난해서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가 종종 팔리는데 그 고기들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딱 1년에 한두 차례씩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시장이라는 조합에서 나름대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가면 그냥 공짜로 다 나눠주니까 먹을 수 있는데 그 잔치를 어떻게 벌이냐면 이제 조합에서 그죠? 신에게 비는 거죠.
신이시여 우리에게 정말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해주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조합 전체가 그 우리로 말하면 고사를 지면서 그죠, 코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돈을 이렇게 꽂고 절하듯이, 아니면 이제 여러분 영화 이렇게 하는데 보면 대부분의 영화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죠, 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돼지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에게 바쳐졌다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막 잔치를 이제 뭐 눌린 고기 머리 뭐 이러면서 이제 내어놓고 떡도 내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고기는 너무 먹고 싶은데 평소에는 절대로 못 먹는데 한번 먹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언제요? 그것도 공짜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기회. 바로 잔치하는 그날, 고사 드리는 그날. 근데 그냥 갈 수는 있나요? 눈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담대함으로 그냥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죠. 물론 고기는 먹어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들처럼 똑같이 해야만 나도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 우상 앞에서 동일하게 절을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저 우상은 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절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바울이 오늘 10장을 통해서 경고하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세례도 받고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확보되었기에 우상의 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아나이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 있는 이 성도들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들이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죠? 그리고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었고 바로 포도주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상 숭배하다가 탐심을 부리다가 너희들처럼 고기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들이 그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만나가 왜 내려졌느냐? 그들이 결국에는 메추라기를 왜 내려줬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리고 음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바울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13절까지 얘기를 쭉 해주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라고요? 구약에 있는 이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교훈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고 나는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나는 구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고 탐심을 부리다가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좀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멸망당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상에게 그냥 절 한 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 고기 한 번 먹자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조차 용납하지 못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까 조심해야 된다.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런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찬의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끄집어서 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뭘 했느냐? 성찬을 하고 주님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다. 그런 자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한 거 아니냐.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한 너희들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단순히 고기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절한다는 얘기는 우상에게 연합되는 것이다. 그 우상이 뭐냐? 결국 그 뒷면에는 귀신이 있는 것이다. 사단의 조물에긴 그 귀신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절하는 것은 귀신과 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을 섬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보다도 더 강하신 분인데
과연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랑 우상에 절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격상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취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흑백 논리에 의해서 이것 하나 옳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옳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우상의 제물에 먹는 것은 괜찮으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뭐 때문에요? 고기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 죄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절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탐심을 부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귀신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음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고 결국에는 귀신과 연합해서 귀신과 함께 살겠다. 귀신을 남편으로 여기는 음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실로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 준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을까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통하여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헤아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가 함께 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국 어떻게 되죠?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모양조차도 닮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해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그 주님의 궁극적인 사랑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죠?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었는데 그 주님이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조차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고야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고린도 교인들처럼 탐심 때문에 고기 먹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조차도 바꿔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은 나에게 집중했던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이 사랑에 나도 감복이 되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 보자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이 사랑에 나도 그 주님을 향해서 한번 살고 싶다고, 그런 열망과 열정과 거룩한 신부로 살게 만들고야만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버리게 만드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이 사랑 앞에 굴복하여지는 우리 서로가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거죠.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주님의 알에 대한 깊이가 더욱더 커져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었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서로 교통이 있는 주님과 연합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단을 사랑하면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설득시켰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가리라 그 어떤 피점을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것을 확인했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또 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준다고, 우리 장로님을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 권사님을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서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한 가운데 우리도 고백하여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처럼 살고 싶다고, 주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오늘 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러한 고백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또 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나오셔서 많이들 수고해 주셨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기쁨 있게 해주시고 섬기는 이 잔치,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그 주님의 섬기심을 더욱더 묵상하는 기쁨에 있는 잔치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수능생들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이 끝난 이후에 이제 선택의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잘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학이라는 관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능력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11월이면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참된 리더자들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는데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자신이 섬길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